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하루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 받으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우선 첫째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둘째는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붙잡아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주님의 권면을 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데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엘서 보면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오늘 이 시대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주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의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의 친절한 개인 교사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개인 교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깨달아지지 않는 것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시면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물론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한 인도하심 없이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경험 이런 것에만 의존하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려 한다면 그거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하게 하셔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성령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지식과 경험을 따르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헷갈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살짝 말을 바꾸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너 잘못됐어.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메타인지라고 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인지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학습 능력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신앙생활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성경도 잘 이렇게 읽지만 정작 물어보면 잘 몰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남에게 가르칠 수 없으면 그건 모르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고 깨달은 바 주의 말씀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중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메타인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더 확실한 신앙의 바탕으로 든든히 세우고 모르는 것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것을 확신 가운데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일한 표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서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겠지만 결국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해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되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가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호심경으로 입고 싸우면 사탄 마귀는 결코 우리의 심장에 분노와 증오의 불화살을 쏘아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기력화시키고 믿음의 의로움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호심경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잘 대적하여 살다가 주님 모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